제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에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음이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솔로몬보다 낫습니까? 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결혼율과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교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인데 사람이 점차 사라져가는 이 상황은 그야말로 사형 선고와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의 이탈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젊은이들의 이탈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이 결혼에 대한 고민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차서 결혼은 하고 싶은데 신앙을 가진 배우자는 만나야 하겠고, 그런데 작은 교회에는 또래의 청년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큰 교회로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요즘에는 현실적인 조건만 맞으면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들부터 그런 결혼을 극구 말렸지만 요즘에는 결혼을 하겠다고만 한다면 부모들도 말리지 않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그런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믿는 사람을 만나 믿음의 가정을 꾸리는 것을 이상적인 목표로 세웠지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없음을 깨닫고 현실적인 결정을 하는 청년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 중에서 이런 고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이 꽤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목회자로서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청년을 만나면 뭐라 해줄 말이 없더군요. 일단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세게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들의 고민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언제나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결혼과 같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또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최고봉에 올랐던 다윗의 아들, 성전을 지을 만큼 위대한 신앙 업적을 남긴 솔로몬에 관한 내용입니다. 과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떤 결혼을 했으며 그의 결혼이 그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놀라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위대한 헌신을 하고 또 세상적인 성공도 어느 정도 이루어야 그것이 믿음이 좋은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 다분히 인간적인 것이고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특히 열왕기는 솔로몬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인 뉘앙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지은 성전도 그렇고 그의 통치나 그의 결혼 생활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특히 결혼이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그의 결혼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본문은 솔로몬의 첫 번째 부인이 애굽 왕의 딸 바로였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과 같이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나라의 딸들이 이 솔로몬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그 수가 도합 무려 1000명을 헤아렸다라고 하죠.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신앙인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솔로몬의 욕심으로 인하여 신앙 청정구역이었던 예루살렘에 온갖 우상 신전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딸들이 솔로몬과 결혼을 할 때 자신의 신앙을 버리고 온 것이 아니었으니 그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허용했으며 결국 이 우상들로 말미암아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솔로몬의 타락과 변질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만 나는 내 신앙을 잘 지킬 것이고 심지어 믿지 않는 배우자도 전도하여 교회에 데리고 나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오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무엇보다 나의 환경이 솔로몬보다 나을까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손으로 전도서와 잠언을 기록할 만큼 탁월한 신학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할 만큼 열심도 있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몇 번이나 대면할 정도로 체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시려고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돈과 명예와 사랑의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물며 이런 솔로몬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떠났는데 어찌 평범한 우리가 그보다 낫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경건과 거룩으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입니다. 특히 결혼과 같이 영혼과 영혼이 결합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더 치열하게 기도하고 결정하고 때로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로 참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에서는 솔로몬과 같이 타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게 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지는 맙시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구해봅시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욕심을 쫓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내 의지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솔로몬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실패를 보면서 나 역시 그와 같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소원이 아닌 나의 연약함을 먼저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그 길이 안전하다는 착각을 버리게 하시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웃과 성도의 아픔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동락 성도님과 김호미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최은주 집사님과 한정우 집사님의 부친을 위한 기도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 나라 이민족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